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 되겠습니다. (73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73절 제가 읽습니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같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산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저께 이렇게 태풍이 지나갔어요. 정말 바람이 무섭게 불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많이 했고 또 다행히 이렇게 또 큰 피해는 없이 지나가서 큰 다행입니다. 제 목양실 바로 뒤에 거기에 감나무가 있어요. 작년에는 감이 안 열렸는데 올해는 감이 엄청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을 가지고 저게 언제 익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감나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3분의 1만 넘어갔어요. 이제 하나는 완전히 부러졌고 다른 가지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 바람이 굉장히 강했구나. 그리고 또 대추나무도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은 대추가 다 떨어졌습니다. 바닥이 그냥 대추로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래도 남은 게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래도 그래 우리야 뭐 괜찮지만 그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을까 마음이 좀 많이 아팠습니다. 왜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중층에도 인사 좀 반갑게 나누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강하게 보이던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왜 그렇게 부족한지 몰라요. 섰다 하면 넘어지고 도달했다 하면 또 새로운 목표가 생기고.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강하고 담대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자신 있게 장담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결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허무하게 무너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오늘 실패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째, 베드로는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첫째,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많은 표적을 받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적을 체험했겠습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불치병이 치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하니까 풍랑이 완전히 잠잠해지고 이런 모든 이적과 기사를 3년 동안이나 보면서 믿음을 키워왔는데 허무하게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기적과 체험은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즉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홍해 바다가 육지와 같이 갈라지면서
그 홍해바다 가운데를 걸어서 걷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늘 있었어요. 매일마다 만나가 새벽마다 내려왔습니다. 이런 큰 기적과 이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나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표정만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이적과 기사는 믿음을 심어주는 도구는 되지만 믿음을 온전히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표적을 추구하는 믿음은 아무리 많은 표적을 봐도 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성숙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넘어져서는 안 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았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어떻게 예수를 따랐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직업도, 부모도, 친척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쫓았는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우리는 이런 열심 100분의 1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넘어지죠.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도 넘어질 수가 있구나. 이것을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두 번째 단원으로 베드로는 왜 넘어졌을까? 왜 실패했을까?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 졸았기 때문에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41절은 제가 읽고 4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서 뭐하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근데 12제자 중에서 3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사장의 무리에게 잡히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깊은 데 가서 더 들어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깨어 기도해라. 근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까 셋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탁합니다. 내가 들어가서 다시 기도하는데 너희들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몸부림치며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처럼 되도록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3 제자들이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돌던 베드로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너희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들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만약 베드로가 깨어 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이겼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식어지면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면 믿음이 죽는다. 믿음과 기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지요.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요. 또 기도해야 되는 가정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에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험에 들게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나라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항상 기도에 힘쓰라.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에 나오기 위해서 힘쓰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 심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하든 목요 기도에 나와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것도 안 되면 정시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심령이 잠들어 있는지 깨어 있는지 스스로를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힘쓴다면 틀림없이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베드로가 섞이지 말아야 될 곳에 섞여 있었어요. 자, 6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아멘.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바깥 뜰에 앉았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잡혀서 지금 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 떨어져 바깥뜰에,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에서 사람들과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섞이지 말아야 될 곳에 섞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시험의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섞이게 만들어요. 불신 친구들과 섞이고, 세상 사람들과 섞이고, 죄악의 무리들과 섞이고, 섞이기만 한 유혹의 손길이 뻗쳐오고, 사양하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 함께 행동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방법은 아예 자리에 섞이지 않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알고 있던 청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데 이 불신 친구들이 많은데 그들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과 같이 놀아주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고 같이 행동하면서 전도를 해야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의 의도는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결코 불가능해요. 믿음이 약해서 자기 자신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 가서 섞여서 자기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그 청년이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되고, 그리고 믿음이 성숙한 후에 또 전도를 목적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그들과 같이 또 접근해서 생활할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면은 이 섞여서 생활한다는 것이,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줘요. 롯은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악한 이 소돔성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죄에 오염되고 또 죄에 무뎌지고, 그래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이 손님을 대접하려고 자기 집에 모셨어요. 손님 대접을 잘 하는데, 손님을 대접하려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어.
그리고 손님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적인 관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롯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자, 제안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8절인데요. 한번 어떤 제안을 그들에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집에 찾아온 손님을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그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내 딸을 강간하든지 윤간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손님은 자기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롯은 소돔성에 살면서 윤리의식, 죄의식이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소돔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로서 종교 개념이 없습니다. 정주가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그러한 것이 아주 일반적으로 생각되던 그러한 도시였어요. 자, 소돔성이 멸망합니다. 근데 그때 롯의 부인이 죽어요. 그리고 롯이 살아남습니다. 두 딸과 함께.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또 내용이 나와요. 그 딸들이 아버지를 술 먹여가지고 이렇게 잠들게 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동침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딸이 아니라 두 딸 다. 그래서 두 딸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실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악한 무리와 섞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당시 소돔성은 성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도덕했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내가 불로 멸망시켜버리겠다. 경건하던 롯의 가정이 그들 속에 살면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아예 악의 자리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성도는 구별된 무리가 성도예요. 물과 기름은 함께 섞일 수 없습니다. 섞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또 구별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편 1절은 제가 읽고 2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베드로가 넘어진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멀리 따라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신 후에 어찌 되나 보려고 멀리 따라갔어요. 멀리 따라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집까지 왔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와서도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눈치를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눈치를 보고 있을까요?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자기한테 유익이 되면 따라가고, 또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도망가려고 멀리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우리 예수를 믿긴 믿되 멀리 떨어져서 믿어. 나 예수를 믿긴 믿는데 나 열심히는 안 해. 나에 강요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도대체 구분이 안 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사탄의 밥입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넘어져요. 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계집 종이 그것도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물어요. 당신 예수 아는 사람이죠?
당신 예수 아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화를 내면서 거침없이 말합니다. 나 예수라는 전혀 모릅니다. 나 예수와 전혀 관계없어요. 사탄은 우리의 믿음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지 멀리 떨어져 있는지. 예수님과 가까이 바짝 붙어 있으면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사이가 없어요.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간격이 멀어지면 사탄은 마음 놓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오는 것일까? 따라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지.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고, 예배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고, 기독모임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고, 봉사에 한 번이라도 참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믿고 있는지, 아니면 가까이 해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고 있는지. 자, 큰 세 번째 단원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재기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철저하게 무너진 베드로가 어떻게 재기했을까요? 베드로의 재기는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멀리 따라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을 때 새벽닭이 울었어요. 베드로는 새벽닭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요, 베드로는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다 죽을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죽었고 베드로는 재기하거든요. 무슨 이유일까요? 한 사람은 바른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많이 짓고, 어떤 사람은 적게 짓고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짓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적은 죄를 져. 우리가 판단할 때는 큰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이야. 그러나 우리에게는 회개의 문이 열려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어떤 죄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와 뉘우치는 것과는 다르다. 죄를 깊이 깨닫는다고 용서받는 것도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통곡한다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를 보면 압니다. 그 잘못 알잖아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내가 그래 은 30에 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내가 이건 말도 안 돼, 이래가지고 다시 물려달라고 제사장한테 가니까 제사장이 너 거절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목매서. 그러면 용서를 받았을까요? 용서받지 못했죠.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회개예요. 하나는 지적인 요소, 또 하나는 정적인 요소, 또 하나는 의지적인 요소. 지적인 요소는 내가 죄를 지은 그 죄를 아는 거야. 이건 죄야, 이건 죄야, 내가 죄를 졌어, 이런 죄를 졌어. 그 다음에 정적 요소는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지 말아, 내가 권사가 이래서 되겠나, 내가 목사가 이래서 되겠나, 막 그냥 가슴을 치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의지적인 요소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는 다구는 소리를 듣고 크게 뉘우치고요, 성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돌아서서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헌신했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회개에 대해서 바로 알았다면 다 통곡하고,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생 동안 헌신해서 주님의 은혜에 보답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용서받았겠지요. 목회자인 저도 죄를 짓고 낙심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약해서 어떻게 성도들을 내가 지도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러다가 기도하면서 위로가 됩니다. 그래, 베드로도 넘어졌었어. 바울도 넘어졌지. 아니, 성문이나 다윗까지도 넘어졌잖아. 그러나 모두 진정으로 회개하고 재기할 때 하나님이 또 들어주셨어. 제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회복받고 다시 목회하고, 여러분들은 회개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재개했어요. 뭘로 재개했다고요? 말씀으로 재개했다. 7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를 회개하도록 만든 직접적인 동기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래,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베드로가 장담하면서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런데 3번 부인하고 났을 때 닭이 울었어요. 말씀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한 것입니다.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회개한 거예요. 몇 년 전에 제자 훈련을 받으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연세가 좀 많아요. 그래서 막 암송할 때 얼마나 고생하고 암송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막 20번 써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한 번 저하고 만났는데, 목사님, 제가요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막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암송한, 그렇게 제대로 하지도 못한 암송한 게 딱 생각나더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말씀을 공부할 때 제가 3가지를 말했거든요.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시험을 주실 때 피할 길도 미리 준비하신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때 감당할 능력까지도 주신다. 막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어려운 시험을 이겼다, 이렇게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도들 지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말씀 있는 성도는 잘 넘어지지 않고, 넘어진다 해도 말씀으로 재기를 해요. 말씀 없이 봉사하고 말씀 없이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은 쉽게 넘어지고, 넘어져도 그렇게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믿음은 말씀의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 공부를 또 열심히 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설교만 가지고도 믿음이 어느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만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우는 일은 성경 공부와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가 많지 않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확신제자학교 48기 또 성장제자학교 15기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때 수료생들이 나와서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고 또 간증하고 그러면서 헌신을 다짐하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3년도부터 새로운 그러한 교재를 마련해 가지고, 그리고 이 확신제자학교 성장제자학교를 시작했는데 16년 만에 우리 확신제자학교를 수료한 분들이 약 1,800명 정도, 아주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수료를 하셨어요. 한 프로그램으로 1,800명 정도가 수료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아마 우리 교회가 유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장제자학교가 있고 훈련제자학교, 사역제자학교, 평신도 성경학교, 계속해서 큐티학교, 가정사역학교, 얼마나 우리 성도들은 열려 있어서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훈련받고 성경 공부할 수 있죠. 제가 새가족의 교회를 소개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인 것은 시설도 좋고 얼마나 또 좋은 자리에다가 교회를 세워서 건축했다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자랑이지만 제일 자랑은 38년 동안 우리 교회는 한 번도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었습니다. 은혜스럽게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최고의 자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럼 왜 우리 교회가 한 번의 분쟁도 없이 은혜스럽게 성장해 왔을까요? 모두가 말씀의 훈련.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말씀 가지고 실험했어요. 어떻게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 이거 갖고 지금까지 실험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는 교회로, 은혜스러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 여름인데, 여름철에는 수련회 기간이잖아요. 저도 이제 뭐 여름은 지났지만 다음 주에 이제 황선호에, 우리 교회에서 분립된 황선호에 교직자 수련회가 있어서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또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또 우리 황동로에 남녀전도회 수련회가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저보고 강사를 좀 하라고 와서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전에도 2번이나 갔는데 왜 또 오라고 그러냐고, 난 그만 좀 하라고. 사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은 강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래봐도 3번이나, 이제 2번이나 있고 3번째 또 오라는 거예요. 나 이번엔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이제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에는 꼭 오셔야 되는 것이요, 이번에는 강사비가 없어요. 뭐 재정이 없어요. 강사비를 못 드린대. 그래서 목사님 오셔야 된대. 아니 강사비를 많이 드리라고 오셔야 되지 무슨 또 안 한다고.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야지 뭐. 왜 그러냐면 교회가 분립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 재정이 바닥이 나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가지고, 그래 내가 2번 했으니까 2번 뭐 수련회 인도했으면 본전 다 나갔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확신 이제 성장 이런 거 교재해서 내가 뽑아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수련회 뭐 설교보다도 그냥 강의식으로 한다 생각해가지고 7개로 나눠가지고 단어 나가자고 새벽, 낮, 저녁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반응이 좋은 거예요. 막 은혜들을 받고 정말 믿음의 기초를 그렇게 세워줘서 막 감사하다고 막 너무너무 전에 부흥회식으로 할 때보다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난 다음에 많은 목사님 자녀인데, 목사님 그 교재 좀 나를 좀 주세요. 그 설교 자료 좀 나를 좀 주세요. 우리 교회 가서 좀 정리해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확신제자학교, 성장제자학교를 통해서 다 배운 말씀이야. 그런데 그냥 그걸 달라고 막 저한테 와가지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하는 사람도 있네. 내가 이런 사람으로 보여요? 네. 제 간까지 저는 다 빼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하시라고. 근데 교회 가서 그걸 교재로 만들어서 했겠어, 안 했겠어? 네. 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때만 마음이 뜨겁지 집에 가면 다 식어버려. 네. 그래도 나는 줘요. 네. 우리 교회가 이만큼 말씀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제가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요, 말씀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는요, 교육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교회는 비전이 있어.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이고 또 아무리 좋은 건물이 있어도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훈련이 없는 교회는 비전이 없어요. 몇 년 후에는 무너집니다. 모쪼록 여러분은 제자훈련과 성경공부에 적극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제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큰 소리 치던 베드로가 허무하게 무너졌지요. 왜 무너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되 멀리 따라갔어요. 그리고 섞이지 않아야 될 무리 속에 섞여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제기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말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에 더 열심을 하고, 여러분 중에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계셔도 우리 주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다시 재기하게 하시고 다시 여러분들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회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